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와 힘겨운 시름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이 40년 광야의 유랑길이 될 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접어들자 신기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름 따라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40년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없이 부럽기도 해요. 우리 같은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영적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거의 9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없어도 잘 진행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부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그 구름 기둥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구름 기둥 따라 가는 길이 과연 쉬운 길이냐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편한 길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기거하는 동안에 그들이 진을 친 지역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군데나 그들이 40년 동안 42군데나 진을 쳤습니다. 또 민수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그 42군데나 진을 쳤는데 그것이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친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어느 때는 또 이틀 만에, 또 어느 때는 한 달 만에, 또 어느 때는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이 천막을 짊어지고 이렇게 어떤 텐트를 치면서 이동한다니까, 오늘날 무슨 캠핑하는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무슨 좋은 데 가서 힐링하기 위해서 어떤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야영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 빼면 여자, 어린이, 늙은이 이거 다 합치면 신학자들의 어떤 그 기록은 한 200만 이상의 대민족의 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의 대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다 또 텐트를 치고 기거하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텐트를 접어서 또 떠나고, 이게 무슨 한 가족이 가서 텐트 하나 치고 어디 가서 야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텐트를 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어느 때는 이틀 만에, 어느 때는 한 달 만에, 어느 때는 1년 만에 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200만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서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따라가려고 계속 따라갑니다. 한 달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기록에 의하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옷과 신발은 글쎄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체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한 달 동안을 그것도 밤낮 없이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으니 이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딱 멈춰 쓴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거 구름 기둥 따라 간다고 갔는데 한 달 동안 가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서버렸어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과는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지런히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쭉 누워서 이제 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단잠을 잤으면 얼마나 꿀맛 같은 휴식이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기도 전에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나 승질 안 나? 예? 예?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구름 기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한 달 동안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간신히 그래도 그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따라갔는데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정말 낑낑대고 있을 때에 구름이 딱 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텐트를 치고 온 가정이 어떻게 지쳤는지 안 지쳤는지 대충 자리를 피고 늘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구름이 야속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구름을 따라 또 정신없이 또 짐을 싸서 텐트를 또 접고 해가지고 짊어지고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는데 또 구름이 탁 서는 거예요. 서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텐트를 딱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구름이 딱 선 그 장소가 완전히 자갈밭이야. 완전히 가시나무 천지야. 물 한 모금 마실 만한 장소가 없어. 아주 삭막한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 구름이 딱 서버린 거예요. 아니 좀 가다가 좀 좋은 곳에서 좀 쓰고 오아시스 같은 데 만나 쓰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곳에 구름이 서버리니 할 수 없이 그 자갈밭 위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등허리가 박이고 이거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이제 누워서 또 잡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하루 만에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이 피곤하더라도 자갈밭에 누워서 자다가 내일 아침이면 구름이 움직이겠지. 큰 소망을 가지고 잡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요지부동이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이 구름이 요지부동이야.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응? 우리는 이런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여 야 어떻게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냐, 응?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팍팍팍팍 쏟아내서 마시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냐, 응? 어떻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야 진짜 그 사람들 못 쓸 사람이구나. 아마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무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쉬고 싶을 때 구름이 쓰고 가고 싶을 때 구름이 가면 얼마나 할렐루야인데 내가 쉬고 싶을 때는 구름이 계속 움직이고 내가 가고 싶을 때는 구름이 서버리는데 꼭 서도 가시나무 옆에 서버리고 이거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 야속함을 알고도 과연
그 40년 동안은 이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 만만찮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번쩍 붙잡습니다. 붙잡고 하는 말이, 장인, 우리 좀 인도해줘요. 우리 좀 안내해줘요. 왜?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는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군대 조직을 짜준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조그만 일은 10부장에게, 조금 큰 일은 50부장에게, 조금 큰 일은 100부장에게, 조금 큰 일은 1000부장에게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야지. 자네 혼자 이거 다 떠맡아서 했다가는 자네 제명에 살기 어렵네.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는 진 조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우리처럼 저 뒤에 보면 소리함 같은 것이 걸려있는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저 소리함이라고 해놓고 이드로함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드로함. 왜 이드로함이라고 써놨겠어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지혜를 좀 구하는 거죠. 목사 혼자 목회하니까 지혜가 딸리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고 그 이드로함을 써놓은. 그러니까 이드로하면은 뭐야? 목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이드로함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일 뿐더러 모세의 브레인이에요. 어찌 보면 모세가 어떻든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장인이자 귀중한 참모인 자가 바로 이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구름 따라 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를 붙잡고, 이 자기는 어디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이 길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이드로가 그 말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때 이드로가 모세의 청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모세하고 함께 그 길을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부부가 예배 때 나왔는데 어떻든 뭔가 표정이 이상하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뭔가 두 부부 사이에 뭔가 난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내 보니까.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잘못된 이 남자 집사님은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은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사는데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싸움을 하겠는가?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매너남이라고. 그 볼 때마다 이거 매너남.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사람이. 제가 그 매너의 반만 닮았으면 이렇게 이 고생 안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매너남입니다. 뭐 매너남이 다른 게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지만 자기 처에게, 자기 아내에게 정말로 제가 옆에서 봐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야, 저렇게 남자가 매너를 갖추면 정말 멋지겠다 하고 부러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뭔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쭈삐쭈삐다 말을 안 해요. 말 안 할 땐 누가 먼저 말합니까? 마누라가 나한테 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매너남이 뭔 잘못했길래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 남자는 길이 잘 어두워. 그래서 꼭 자주 가는 길에도 내비게이션을 꼭 틀고 이렇게 갑니다.
가니까 내비게이션 트는 이유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켜놓고 가는데 이 마누라가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웃으시는 분들은 자기 집 간증한 줄만 알면 돼요. 이게. 여러분, 누가 운전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운전은 무한히 어떤 사람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눈이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신경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운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 옆에서 뭐라고 하면 신경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운전하다가 욕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도 저런 미친 요런 소리까지라도 하잖아. 응? 나는 정말로 점잖고 얌전하신 권사님 차를 탔는데 가다가 갑자기 이거는 저런 정신 나간, 깜짝 놀랐어요. 그 운전하다 보면 다 누구나 욕을 해요. 그 욕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양반이 뭐 문제 있고 이런 뭐 성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욕하는 이유는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운전하는데 옆에서 탁 껴들면 깜짝 놀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하면 옆에서 뭐라고 말하지 맙시다. 한번 주먹 쥐고 3번 한번 해봅시다. 절대로 운전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타고 가. 답답하고 난 지가 차 사가지고 지가 몰고 다니든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좀, 길이 좀 이렇게 우둔한 데다가 내비를 보고 가려니까 내비 보고 가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 하세요. 근데 그 300m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 알아 몰라. 그래 꼭 그 앞에서 우회전하다가 뒤지게 욕먹고 다시 돌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그 운전하고 가는 거야. 가는데 계속 마누라가 옆에서 뭐라고 아니 왜 큰 길 가냐, 왜 이리 가냐고, 저기 큰 길로 가지 왜 이쪽으로 하다가 길 막히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비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야. 내비가 뭘 하냐고. 여기 큰 길로 가야지. 내비가 모르면 못 알아들어 그거를. 내비는요 1분 2초라도 빠르면 빠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 믿고 내비 좀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틀고 가는 거야. 하도 모르는 거야. 이 남자가 나중에 자기 한계의 도가 넘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팍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딱 세워놓고 내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내려요? 내려 그러면 떠들지 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려 그랬다고 거기서 문 열고 확 내려버린 거예요. 여자가 길에서. 그래서 택시 타고 들어왔대 여자는. 그 남자 혼자서 그걸 몰고 들어왔으니 그 싸움은요 금방 안 풀어집니다. 그건 칼로 물비기가 아니에요. 그 거의 이혼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운전 배울 때 남편한테 운전 배우지 말라 소리 들어봤지? 웬일이요? 저 집 간증이야 이게.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안 돼. 그래서 운전은 배우려면 돈 주고 배워야 돼. 돈 주고 그 운전교사한테 배우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지 마누라 가르치려면 성질 낸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비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마누라는 그 동네를 빠삭하게 아는 거야 길을.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큰 길로 가면 편한데 왜 자꾸 골목길로 들어서냐고. 아니 내비가 걸리 가라니까 가는 거지. 내비가 뭘 알아.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 그래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드로가 모세를 계속 옆에서 보조하고 따라가고 내가 광야의 길에 전문가라고 나섰다면 구름이 인도하는 그 구름 따라가는 길 위에서 이드로와 모세와의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야 모세,
그 길이 아니라니까. 아니 여기서 텐트 치면 어떡해? 물도 없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은 곳 있어. 그쪽까지 가. 아니 구름이 섰다니까요. 야 이 사람아, 구름이 뭔 상관이서, 내가 이 동네 박사인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 봤어. 가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모세와 이드로가 둘이 걸어가는 길도 아니고, 이게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갈등을 하니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200만 군중은 어떡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야지. 여러분이 신길동 길을 아무리 잘 알아도 주님만큼 알아? 알아? 몰라? 알지 왜 몰라? 주님이 언제 신길동 저 골목길을 가봤겠어?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피곤할 때는 서야 되는데 이 구름이 정신없이 주체없이 계속 가네. 또 그래 어떤 구름이 서서 아이고 이제 쉬나 보다 했더니 도저히 누울 수 없는 자갈바도 돼 서버리네. 이거 한두 번이면 따라가겠습니까?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 조금만 더 가면 자갈바 피하고 좋은 데 있는데 왜 여기서 쓰냐? 모세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 구름 따라 가는 길, 구름이 인도하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구름 따라 가는 길은 번영의 길도 아닙니다. 구름 따라 가는 길은 오히려 고난의 길입니다. 구름 따라 갔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만약에 구름 따라 가지 않았더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구름 따라 가는 길이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있는 땅에 도착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보다 이 길이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내비게이션 가다가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돌리는 거야. 이거 내비게이션 꺼야지 하고 자기가 아는 길로 갔다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길이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가 인도하는데 어련히 알아서, 내비는 앞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서 가야 되는데,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 그게 성경에는 구름 기둥이 최초의 내비게이션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의 발걸음 앞으로 아시니까 알아서 인도하시는데, 자기가 광야의 전문가라고 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 전문가를 영입된 전문가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구름 따라가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그 약속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있는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결코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라는 겁니까? 나는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 나는 부자 되기로 하나.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사항이에요. 소망사항이 믿음이 아니에요.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8살인가 뭐 요 정도면 미국까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8살인가 어렸을 텐데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놈이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아빠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아빠 생일에 자기가 예쁜 볼펜을 하나 나한테 선물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 대답이 아예 없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놈이 뭔 돈 있다고 뭔 능력 있어. 야, 네 연필이나 샀어라 이놈아. 아버지 볼펜을 뭐더러 사줘. 그래도 어린아이가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하고 기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놈이 나에게 그걸 사줄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사주겠다고 약속한 그놈의 능력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놈 생일이 되었습니다. 야, 너 이번 생일에 아빠가 로봇 사줄게. 하니까 이놈이 땡큐 하더니 뭐 생일날 로봇을 사주는 그날 때까지 얼마나 기쁜지 지 친구들이 교회 가서 어디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시작하는 거야. 나 로봇 있다고, 로봇 생긴다고. 어느 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까? 예? 로봇 사준다고 했더니 이놈도 아예 없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건 그거는 바람에, 그거는 소망사항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놈은 내가 너 생일에 로봇 사줄게 하니까 이미 로봇가 나에게 뭐야? 생긴 거야. 나한테 생긴 거야, 로봇가. 왜? 아버지 능력을 믿거든. 아버지 정도라면 마음이 없으면 모를까 사주려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는 걸 믿거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는 순간부터 춤을 추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선물한다는 건 믿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바람으로 끝내버리고 우리 아들은 이미 받은 줄을 믿고 춤을 추고 다니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었을까요?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실상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는 딱 한 군데 차이가 있어요. 약속한 자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약속했는데 우리 아들이 나에게 뭘 사줄 것인 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의 약속이 나에게 실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내가 사준다는 약속한 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이 우리 아들에게는 이미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그냥 구름기둥이 가다가 잘못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바라는 소망사항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했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다 병 걸려서 빌빌거리기 원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누구나 아는 거. 그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뭐냐? 그렇게 믿었으면 이미 나에게 이런 일로 믿고 그 실상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무슨 힘으로 던졌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던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걸 다윗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로 뭐냐? 바로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할 것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확실히 믿으니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지는 그러한 어떤 능력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기를 때부터 곰이고 늑대고 이런 어떤 야생동물들이 와서 그 자기가 기르는 양을 탈취하고 양 웅쳐지고 잡아먹으려고 덤비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양들을 다 지켜주신 그 양을 열심히 기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이미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저거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에 실수.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뭐냐?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갈르신 분이요, 우리 조상을 택하신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게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습니까? 이거를 알려주려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중대한 결단을 드립니다. 불평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와 직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냥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나 천국 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극락 가길 원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실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것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천국 간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되 당신의 독생자까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이미 도착한 거는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육체를 가졌기에 이 세상이 있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육체를 가졌기에 비록 신길 삼동에 주저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홍해바다를 갈라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이럴 때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과연 구름기둥이 인도한다면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교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면 따라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계략을 여전히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출애굽시키고 개혁의 일로 인도하시고 이 사실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미 개혁이 끝나고 이미 아름다운 길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미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하는 대로 개혁 끝나면 금방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아십니까? 위험해요.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또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우리는 그냥 끝난 것처럼 믿음 생활을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방해되고, 무엇 때문에 방해되고, 뭐 이단이라 방해되고, 쓸데없는 소리. 그럼 이단 소리 안 들으면 한번 엄청난 부흥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게 쉬우면 벌써 이 지역이 벌써 우리를 통해서 업앤다운 돼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있는 자가 마지막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 정말로 이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보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보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보증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아니 기쁜 사람을, 기쁘게 일하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거지로 공부하는 놈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공부하는 놈하고 누구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따라 가는 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미 모델 케이스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어요. 어차피 40년을 돌았더라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